주님,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제가 있습니다. 주님 양옆에 못 박혔던 강도는 다름 아닌 바로 나였습니다. 바라기는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구원받았던 그 강도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고개 숙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듣는 말씀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 같은 어린 종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따뜻하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날마다 동침하자는 여주인의 요청을 거절했을 때 아마 요셉은 앞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결과를 예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기에 그 주인에게 신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거짓 증거와 증인들에 의한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노예로서 여주인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그 사실이 판명난 이상 이런 사건은 판결할 것도 없이 바로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땅히 사형이 돼야 되는데 단순한 감옥행으로 이어집니다. 그것도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왕실 감옥에 요셉은 갇히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디발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안에 큰 일이 일어났음을 감지합니다. 노예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내가 큰 소리로 통곡하며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본문 19절 보시죠.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내의 말을 듣고 보디발은 심히 화를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화는 누구에게 내야 합니까? 요셉에게 내야 됩니다. 그런데 화의 대상이 요셉이라면 당장 사형시켰어야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사형이 아니라 감옥행으로 보내집니다. 본문은 보디발이 누구에게 화를 냈는지 정확하게 말해주진 않지만 상황을 보면 겉으로는 요셉에게 화를 내고 있지만 실은 아내의 평소 행실에 대한 불만이었다는 걸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평소 자기 아내의 행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셉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보디발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과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가정 총무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보디발이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신의를 지키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온갖 누명과 거짓 증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명을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상황이 꼬여간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셉을 지키셨을까? 유혹이 찾아온 순간에 요셉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면 보시면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감독 관리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아무도 자기를 지켜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감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언제나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요셉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모습은 누가 보는 데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나를 지켜보는 이가 없을 때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정말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충. 대충이 아니고 대충. 적당히. 대충. 적당히. 이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면 대충 넘어갑니다. 적당히 넘어갑니다. 일할 때도 그렇고 운전할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면 느슨해집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를 보는 이가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나를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24시간 감시할 수 있습니까? 요새는 컴퓨터까지 갈 것도 없고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음란물, 봐서는 안 될 것들 접속할 수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가 24시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됩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보고 계시단다.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안의 컴퓨터 모니터 앞에 우리 자녀들 영어 공부해야 되니까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God is watching you. 현재 진행형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ing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지켜보고 계시는 중이다. God is watching you. 주영아, God is watching you.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요셉을 지키셨느냐?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일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셉은 자기가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정확하게 구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 유혹이 생기고 유혹에 넘어가고 욕심이 생깁니까? 한계를 두지 않을 때입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평일에 아침 11시에 침대에 누워 있어도 어느 누구도 저에게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없다. 우리 목사님 신방 가셨구나.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제가 그냥 제 방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고 있어도 어느 누구도 저에게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에게 금지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여주인 당신입니다라는 걸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당장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왜 요셉의 생명을 지키셨느냐?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 다 먹어도 좋다. 근데 금하신 게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선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넘어선 것이 죄였습니다. 요셉은 이 죄에 대한 경계선을 지킨 겁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요셉의 이런 모습입니다. 유혹이 찾아오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을 긋는 삶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느냐? 요셉이 그 누구보다 강한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도,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다양한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의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하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저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건 내려놓고 어떤 누구가 아니라, 어떤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두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현장 가운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 할지라도 원치 않는 고난과 비난을 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면서요, 형통하게 해주신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세상 사람들은 뭐하러 교회 다녀? 그럽니다. 야, 예수 믿어도 아프네, 예수 믿어도 가난하네, 예수 믿어도 대학 못 가네, 예수 믿어도 연봉 못 받네, 그럼 뭐하러 교회 다녀라고 세상은 우리를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셉의 삶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과연 형통한 것인가? 그러나 요셉은 지금 감옥에서 하나님의 특별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서 하나님의 특별 수업을 받고 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행할 그 통치자의 수업을 지금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특별 수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통치자 수업의 커리큘럼은 고난과 유혹과 아픔을 이기는 방법으로 시작한 겁니다. 좌절과 오해와 모함으로부터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 수업을 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특별 수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통해서 마음이 찢어지게 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특별 수업을 받게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 수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 수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 삶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가를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애굽 땅으로 데려오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데려오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유혹을 이겨서 감옥에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의 삶을 계속해서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내 현실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인생 수업 중에 들어있는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기에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고난과 고통만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심된 본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에게 인자를 더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인자를 더하여 주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셉이 가장 억울한 순간입니다. 요셉이 가장 지치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큰 시련과 고통과 유혹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인자하신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때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인자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어떻게 우리 삶에 베풀어지느냐? 하나님의 인자가 더해졌을 때 요셉의 현실은 여전히 감옥이었다는 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더해졌다고 해서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고 요셉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더해졌다고 해서 돈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해결되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상황을 바꾸기 이전에 먼저 나를 바꾸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기 이전에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내 믿음을 먼저 바꾸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렸어도,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늘 자각했습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했기에 기꺼이 고난받을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누가 나를 보지 않아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선한 삶을 위해서 죄에서부터 멀어지려고 해도 그 순간에도 핍박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핍박이 찾아오는 순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해지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라는 미끼로 우리를 유혹하는 제안을 뿌리칠 수 있는 자, 목숨의 위협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유혹을 거절하는 자, 다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의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인자를 더하사 천국이 그런 자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관악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선포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